일단 오늘은 이제 신학자들 마지막 순서로 원래는 아시아 신학이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 현대 신학의 과제라는 총정리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제 구원론, 구성론 또는 구원론을 중심으로 현대 신학이 이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고 총정리하기를 하겠습니다. 아, 아시아 신학은 사실 굉장히 다원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도의 신학자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힌두교를 통합하려는 그런 이제 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뭐랄까 다원주의적이고 영지주의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현대신학의 과제는 주로 이제 현대신학 근현대에서 논의되었던 기독론과 구속론 또는 구원론의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어, 예수가 누구이며 또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어, 의미를 주는가, 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근현대적 신학의 그 흐름을 옥스퍼드의 신학자가 정리한 것에 제가 조금 가미를 해가지고 총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입장이냐? 그거 이제 주제가 구원의 근거와 성격에 관한 논의들입니다. 예.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 원하셔가지고 어, 종교 비교 종교학, 즉 세계의 여러 종교를 뭐 1대1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으로 또는 지역별로 발생한 종교를 좀 검토해 보는 걸로 현대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종교의 기원에 관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어떤 이론들이 있는가 그걸 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석기 시대의 종교, 그 다음 신석기 시대 다양한 고대 문명에서 발생했던 종교들 이런 것들을 어, 그 세계에서 이 현대에 들어서 최고의 종교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멀치아 일리아데라는 루마니아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종교 사상사라는 세 권의 아주 명절을 쓰게 되는데 이제 이 책과 그 다음에 이제 황금가지라고 하는 그 영국의 문화인류학자가 쓴 그 두 권의 명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신화학자 조지 캠벨이라는 사람이 쓴 신의 가면이라는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현대의 비교 신화 또는 비교 종교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중요한 이제
문헌이고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가운데서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각 종교의 입문서 역할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도 깊게 이 종교의 현상들을 쭉 펼쳐 보여놨으니까 요게 이제 시간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현대 사회가 다양한 종교 블록으로 이루어져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무신론자들도 많지만 유신론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해외 노동자 한 300만 명 중에 80%는 회교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목사님 그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라 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세계의 종교라는 주제로 계속 세미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런 강의는 잘 없으니까 공짜니까 좀 열심히 들어와서 들으시고 식견을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럼 이제 현대신학의 과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핵심이 되는 것은 신학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결국 기독론과 기독교 신학의 문제죠. 속죄론 또는 구속론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음. 스콜라 철학과 중세 말기 철학이죠. 또는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 조직신학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그분 자신과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구별이 이제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신학적 주제가 이제 그분은 누구냐 하는 게 기독론이죠. 그리스도론.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기독론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한 사역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구속 곧 죄사함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구속을 이제 속죄론으로 이해를 합니다. 속죄론에서 이제 구속론이 나오고 이제 구속에서 이제 대속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방면은 나눌 수가 없다. 즉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은 불가분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대신학의 아,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래 인격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인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되심, 그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도 인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느냐 했을 때, 그 좀 우리하고는 상당히 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신이자 인간이기 때문에 신의 인간 되심을 인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되어서 뭘 하셨느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의 핵심이 이제 이거죠, 다. 어.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이제 그 기독론과 속죄론이 또는 구속론이 이제 나누는 것을 반대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1874년에 리츠리라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대에 지난번에 우리 본 것처럼 아주 그 주요 조직 신학자인 판넨베르크 역시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시는 인가는 그분 자신이 구속자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주, 구속주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곧 그분의 사역이라는 것. 예. 이러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치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론에 있어서 구속론적 사고방식은 그 강조점에 따라서 계속 불일치가 있어 왔다. 그 보는 방식에 따라서 그 인간이 하는 생각이니까 자꾸 이렇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시대적으로 강조점이 다르게 이제 자꾸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요즘 막 핫하게 우리 교회에서 떠오르는 불트만 있죠. 그래서 불트만에 의해서 채택된 접근 방식은 기독론을 다스 곧 역사적 이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왜 해야 되겠노? 이걸 잠깐만 이걸 좀 잘 보여요. 위로 나누든지 올리든지 저도 잘 보이는데요. 예, 이래 가지고 다시 한번 이래도 이제 안쪽이 좀 안 보이네요. 뭐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 하겠습니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불트만에 의해서 채택된 접근 방식은 기독론을 다스 곧 역사적 인물이 존재했다는 단순한 사실, 이때는 팩트가 아니고 데스입니다. 데스. 독일어의 다스가 데시라는 그런 이제 영어로 이제 파악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리그마가 나오죠. 캐리그마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선포라는 개념의 헬라어 명칭인데 전날짜로서의 이것도 또 왼쪽으로 또 가네요. 이걸 이 위로 하면 좋은데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달자로서의 선포를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캐리그마의 일차적 기능은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구속론적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 사실에 근거를 하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선포된 예수만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의 그리스도만 남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실존적 사건으로 어, 여겨져야지만 참된 구속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우리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내려오지 않는 못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됐다라는 거하고 이 사람들은 그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게 만약 희생이라면 나도 그 희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지는 희생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개념입니다. 불토마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은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에게 실존 철학의 베이스를 같이 이제 교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사상을 이해를 못하면 불트만의 이 실존적 결단이라는 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우리가 불트만이 우리 앞길을 닦았다. 이건 조금 무리한 해석입니다. 길이 다릅니다. 신학의 길은. 예. 뭐 어쨌든 막 이 정도는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불투만이 생각했던 신화는요. 어떤 입장에서의 신화냐 하면 근대 합리주의고 실증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신화입니다. 그럼 근대 이성으로 볼 때 신화는 뭐냐면 일종의 미신이나 허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현대로 오게 되면 신화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형적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는 서사로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츠만이 생각했던 신화는 근대적 이성에서 보는 그런 허구적인 사실, 이야기, 이런 아주 그 시대적인 한계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적 상황을 보고 신화의 의미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학자들도 신화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현대에서. 네. 그건 이제 우리 세미나에서 조금 더 알고,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 사람들이 뭐 그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 표면적으로 신화는 과학적 사실과는 배치되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시대의 세계관이니까 그 시대에는 과학적입니다. 오히려 그게. 그리고 항상 사실 속에는 사실에 관한 이야기와 또 상상에 관한 이야기가 다 같이 편집됩니다. 현대 과학적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빅뱅에 의해서 우주의 기원이 빅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빅뱅 이전에는 어땠을까?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대 물리학자는 그것까지 사고합니다. 자, 빅뱅 이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빅뱅이라는 사건, 특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 여러 가운데서 연속적으로 또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음. 그럼 빅뱅 전후를 다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천지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전적으로 기독교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그렇게 서사가 시작되고 현대 물리학의 서사는 대부분 빅뱅에서 시작했는데 그것도 그 이전의 것에 대한 상상력이 덧붙여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과학적인 진술이라고 해서 어떤 인간의 상상력이 가미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고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어, 이걸 이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복음을 막 그렇게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신학은 신학이고 복음은 복음이고. 네. 글트만이 뭐 우리의 선구자도 아니고 이 사람이 선지자도 아닙니다. 네. 그냥 신학자입니다. 그 시대. 네. 그다음 판덴베르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자신, 이거는 사실로서 예수입니다. 에 근거하기보다는 단순히 구속론적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그 역사적 인물보다는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선포된 예수, 고백된 예수, 체험된 예수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해석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예수의 부활 사건과 십자가 의미에 대한 논의는 주로 네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희생입니다. 희생.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은 희생 사역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이미지, 어린 양의 그 제물, 희생양으로 이미지에서 도출한 십자가 상에서 희생 제물된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걸 최초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어거스틴. 그래서 예수가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 그 자신을 드림으로써 죄를 위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유사한 사상이 중세와 현대 신학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나 1965년 이후에는 희생의 구속을 희생으로 보는 그 사상은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신학에서. 음. 이건 주로 옥스포드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은 이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약 성서와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이제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겼다, 이거죠. 승리자 그리스도. 우리 찬송가에도 승리하신 주를 보라.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승리에 이제 강조점을 두고, 이러한 승리의 주제는 이 근동에서의 축제, 근동에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특히 종교적인 축제는 그 축제 시간에 근원적인 시간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오늘이 영원한 오늘과 연결됩니다. 대부분. 그럼 부활절 축제다. 그러면 예수의 2000년 전 부활 사건 안으로, 우리가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뭐로 들어가느냐 하면 새 창조로 들어가죠. 이 새 창조는 원창조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축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 이게 이제 원시인들이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던 거죠.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때까지 서양 기독교 신학의 전통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31년 구스타프 아울레는 그리스도가
죄의 근세를 능가하는 승리를 통해서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주었다는 신앙에 요약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셨다 이거죠, 예수가. 어, 죄와 사망에서 또는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으니까. 그래서 불투만과 틸리는 다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과연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가 또 자기도 승리가 됐느냐라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못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개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에게 객관적인 승리가 인간 의식 속에 있는 주관적인 승리가 되는 속죄 이론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구원파도 튀어나오고 이런 것 같아요. 음. 그다음 세 번째는 합법적 접근입니다. 리갈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제 칭의 사상이니까 이 칭의는 이제 사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법적인 개념이죠. 사면의 개념이죠. 사면. 음. 그래서 안젤무스는 어, 용서에 근거하여 성육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지만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안셀무스가 이야기한 게 첫 번째 예수는 우리의 대표다. 어떻게? 언약의 대표다 이거죠. 둘째는 참여. 그 부활에 그리스도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제 뭐 성체를 영성체 미사라든가 파스카 축제할 때 또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셋째는 이제 대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대리자로 이해되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된다. 결국 대속으로서 마치는 거죠. 세 번째 합법적 접근은.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계몽주의자들이 이런 전통적 구속론의 비판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인데 원죄 개념과 속죄 개념이 나오려고 하면 원죄 개념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근데 원죄 개념을 합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약간 연좌제적 개념이 있죠, 그죠? 연좌제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으면 나는 이제 군인도 될 수 없고 공무원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제가 저 장교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기갑 장교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탱크 그 장교에 이제 1차에 붙었는데 2차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삼촌 중에 한 분이 군대에서 실종하셨어요. 실종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뭐 우회됐을 수도 있지 모르니까 제가 장교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학원 때 시험을 쳤는데 1학년 때 시험을 쳤죠. 아, 대학교 4학년 때 시험을 쳤죠. 음. 근데 다행히 이제 대학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시력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래가지고 징계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 경험이 10일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나 한 이야기 없습니다. 10일 병영 경험한 거 대학교 때 그거 말고는 별로
군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27세에 바로 대학 강의를 맡았으니까 평생을 이제 뭐 세상 물정 모른다고 봐야 되죠. 그냥 대학 사회에서만 있었다.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뭐 큰 시야가 아주 넓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경험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계몽주의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죄라는 건. 엄마가 죄 짓다고 내가 죄인이 돼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는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은 도덕성에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속죄론도 도덕적인 차원에서 봤고 또 그런 의미에서 죄를 대신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과실을 담당하는 도덕적 차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겁니다. 그가 과연 나의 죄를 사해줬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거나 또는 아니면 죄의 환경 이런 게 다 제거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계몽주의자들. 그래서 스타인바트와 같은 신학자는 어거스틴의 원죄론과 대속의 개념, 그리스도의 의로움 논쟁과 같은 개신교의 속죄론은 다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18세기, 19세기 이미 이제 이 대속 문제는 한물간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현대에 대해서 구성론적 접근 방식은 뭐냐?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프로이드 관점이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아기 때 트라우마가 있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주로 이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도덕적 규범을 배워야 되죠. 사회 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덕적 규범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징계가 따르고 또 그게 나쁜 짓이야. 이게 이제 죄의 개념으로 죄의식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압, 망각, 기억, 회복 안 되면 신경증세가 된다. 병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릴 때 과도한 억압은 아이에 대해서 과도한 규범은 굉장히 위험하다. 유아기 때. 그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아이고 잘했다 이래야지 빨리 막 그 배변 훈련을 시키려고 오줌 쌌다고 되게 머쓱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신경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세기의 유명 작가들, 죄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실존주의적인 작가들,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카프카, 그 다음에 이제 도스토옙스키, 죄압을 한번 읽어보셨죠? 죄압을 읽어보면 정말 죄인의 느낌을 참 묘사했죠, 그죠? 한여름에 읽기 딱 좋은 책이 도스토옙스키의 책입니다. 더울 때 읽으면 죄와 벌, 까마라조프가의 형제들 뭐 이런 거 읽으면 더위가 싹 가십니다. 예. 근데 이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의 기원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 본연의 어리석음에 있다. 불순종이 아니고 무지몽매함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엮기를 또 빠지는 거죠. 그래서 1916년 호시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전쟁을 통해서 얻는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 의한 도덕적 갱신을 이룬다는 점에서 의로움을
얻는 분이다. 이 도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님을 어떤 다른 성인보다도 최고의 도덕적 경지에 도달하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공자나 맹자나 부처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 경지에 도달했다. 왜?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성인에도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이웃을 사랑한 분은 이분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도덕적 사랑으로. 음. 칼 바르트는 이 속죄와 화해의 의미를 함께 가진 독일어 베시에능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는 곧 화해다. 하나님과 화해고 사람과 사람의 화해다. 그리고 그는 이 칼비니즘과 어거스틴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반대하고 신정통주의자답게 그 원죄 개념을 복원시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 본성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인간이라는 아주 얄붙한 이야기를 씁니다. 쉰더 맨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용서받은 죄인 이런 개념이 나오죠. 음, 의로운 죄인, 이 모순적인 게 나옵니다. 음. 그에게 십자가는 죄 있는 인간에게 내린 의로운 심판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내린 심판이 아니다. 말이 좀 안 되지만 억지로 좀 끼워 맞추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르트는. 어, 전통하고도 한 달에 걸치고 현대인들에게도 뭔가 이야기를 좀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랬죠. 바르트의 슬로건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딱 그 표가 맞습니다. 음. 근데 그거 제일 잘하는 게 카톨릭이니까 카톨릭 로마에 가서 속죄를 딱 포기했다는 목사님 추측이 아주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카톨릭만큼 그렇게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카톨릭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해석 네 번째는 모범적 접근들, 그 예시적 접근들이라고 합니다. exemplarist approach.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중심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계대를 바탕으로 현대의 신학자들은 속죄의 신학과 부활을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그 사랑의 결과로서 부활을 약속하기 위한 십자가 짐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의 사역이. 그 나중에 이제 자기가 부활할 것을 몇 번 예고를 하죠. 제자들한테.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안 받게 하소서 했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다 할까? 그 예수의 시선인 시각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정확하게 부활에 관한 희망도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해석이 탁월한 거죠, 사실은. 네. 부활의 희망이 있는데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쓰겠습니까? 시편에 이 말을 인용하겠습니까?
그 희망도 끝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이 아니죠. 다른 차원의 부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그 말이 안 되니까 전통적인 부활,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활은 신화적 사건으로 나오니까 야, 이거는 현대인들한테 안 믿기겠다. 그래서 부활은 따로 설명하고 이제 희생의 의미를 또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체는 초월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의 이제 위치는 직접적으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 십자가는 그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사실에서만 희생 제물이 된다. 그 이웃 사랑의 이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 사람은 한 인간이고 그 죽음의 영향은 모든 인간에게 미친다. 그 영향은 도덕적 모범을 본받게 하는 영검과 권면의 양식을 취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인류의 최고 경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대의 모범적 접근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00년 이후에 이래로 영향을 미친 구원에 관한 다양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어, 요약될 수 있다. 그럼 뭐가 구원이냐 이겁니다. 구속과 구원이 뭐냐? 구속의 결과인 구원은 뭐냐?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신성화다 이거예요. 데이피케이션. 요거는 이제 초대교회 구속론 아타나시우스 카파도키아 교부에서 약간 나타나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타나시우스가 그래 이야기했죠. 지방교회에서 계속 그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지방교회의 핵심이죠. 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의, 16세기 루터부터 의인교리 발전을 시켰고 18세기의 루터주의는 의인 사상을 강조했다. 그러나 계몽주의와 경건주의 학자들은 정가된 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어떤 사람이 내 대신 죄를 졌는데 그게 전가되어서 그 의로움이 전가되어서 나도 의롭게 되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신칭의 사상 아닙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음. 그래서 그 결과 경건주의는 거룩함으로 흐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성결이 나오죠, 성결교회. 그 다음에 칼빈주의 신학 서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연합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마지막에 제가 늘 말씀한 것처럼 믿음, 성령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믿음도 성령도 애매모호하죠. 자, 그리스도의 연합은 개인적인 연합은 교부 신학의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제 이 연합은 개혁 시기 루터와 칼빈 특히 후기의 저작물 그 기독교 강요 제일 후반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3권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연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치웁니다. 음. 그래서
18세기 유럽과 미국의 칼빈주의자들은 연합이 의인 개념에 제기된 도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것도 이 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신화가 아니고 의화, 성화, 여기까지 이야기하죠. 영화. 이걸 결국 뭐냐면 도덕적인 차원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도덕적 교사로 여기고 도덕적 삶을 하나님의 의지로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온 미국의 선교사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예. 여섯 번째, 진정한 인간성.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 인간이 아니고 실존주의에게 영향을 받은 인간의 소외를 극복한 참 나. 이 실존적인 나,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실존이라는 개념의 다양성으로 의미해서 일치를 못 보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사상가들도 실존, 즉 참된 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는데 더 다양한 견해를 펴니다. 일치가 없습니다. 사르트르는 사르트르대로, 하이데거는 하이데거대로 각기 다르게 이야기.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방신학 했죠. 그래서 구원은 정치적으로까지 해방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신학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 이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이 AI를 통해서 한번 명령을 내려봤는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참조로. 요즘 AI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내가 한번 만들어 봐 이러니까 이렇게 딱 AI가 만들어준 이미지입니다. 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이고 여러분입니다. 자, 이상입니다.